심심하셔서 하신 거죠? 네, 심심하고. 뭐 이게 처음부터 맘카페가 잘 돼서 교회 개척을 한 다음에 제가 전도했었던 방법이 이제 전도지를 만장씩 만들어서 그 만장을 아파트 앞에다가 빌라 앞에다 붙이고 뭐 옛날에 많이 했던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7,000장을 처음에 맞춰서 나눠줬는데 그때 이제 성도님이 한 명이 등록이 됐어요. 그 다음 만장 맞추고 또 만장 맞추고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 뒤로 한 명도 안 오시고 그 뒤로 한 명도 안 오고. 그리고 그때 마침 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밖에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맘카페를 열심히 참여했거든요.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, 제 아내가요. 돈이 잘한다는 게 뭐예요? 맘카페에서 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? 글을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글을 잘 쓰나 봐요. 그러면 이제 잘한다는 게 댓글이 많이 달리고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전도지 맞춰서 붙이는 실패를 경험했었을 때 그 아내가 이제 자기가 한번 글을 올려보겠다. 그러니까 사실 최초에는 사모님 아이디어였네요. 네, 맞아요. 교회에서 뭔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. 네. 그럼 뭐 사모님이 상당한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있네. 거의 대부분. 결혼 잘하셨네. 네, 맞아요. 어쨌든 뭐 맘카페에 의해서 잘 하셨더라도 결국에는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견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목사님 삶도 비슷하지 않으셨을까요? 그 교회를 왔었을 때 이제 3천에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70이었고 관리비가 거의 8, 90 정도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25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 넣지 않고. 네, 그러니까 교회의 전적인 운영만. 네, 그 운영도 아니고 유지만. 예, 제 그 공간 유지만. 네, 공간 유지만. 네. 처음에는 이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. 네, 거의 새벽 3시만 되면 잠이 깨서. 어떻게 그걸 해내셨어요? 그래서 처음에는 그 월세로 2년을 어떻게든 이제 버텨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2년 시간이 딱 지날 때 아, 내가 이 공간에 온 게 욕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너무 크게 들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지쳤고요. 그 2년을 그 버티다 보면서. 근데 그 타이밍 때 도서관을 통해서 새 가족이 열매가 맺혀졌어요. 그래서 그만두려는 그 시점에. 네.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저희 옮깁시다. 규모 줄입시다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는 성도분이 몇 분 정도 되셨던 거예요? 그러니까 작년분들은 한 10명 10명 정도?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척교회 모습이었네요. 거기까지는. 네. 그렇죠? 예. 근데 그때 새 가족이 도서관 통해서 연결되면서 성도님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전도 열매가 맺혀지는데 가지 말자라고 성도님들이 마음이 확 모여졌어요. 저는 가자였고 한마디로 위기가 기회가 됐네요. 네. 구심점을 잡는. 네. 그래서 그 공간을 성도님들이 사자라고 말씀하셨어요. 사자? 네, 사자. 빚이 그렇게 많은데?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을 얻어서 사자. 사자? 사자. 그 전에는 월세였죠, 사실. 그게 믿음이죠? 네. 근데 그때가 딱 코로나 딱 전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대출을 얻어서 이자를 내는 게 그 당시에는 저렴했기도 했고요. 월세보다 많이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모여지면서 이제 교회를 구입을 했거든요, 저희가. 성도들이 그 시점에서 세길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겠네요. 네, 그때 마음이 확 모여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얻는 것도 얻는 거지만 사실 3분의 1 정도는 헌신을 해줘야 대출이 그쵸? 가능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뭐 헌금을 강요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이제 새가족들이 되는 열매들을 보면서 그때 교회가 마음이 확 모여졌고 그래도 헌신을 하셔서 이제 감사하게 9년째 이제 견뎌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, 이 평범한 한국교회 개척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. 네. 목사님은 2년 버티신 거고 네. 어떤 분들은 아직도 버티시는 거고 네, 맞습니다. 어떤 분들은 아직도 버티셔야 되는 거고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으니까
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. 네.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틀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셨겠네요. 네. 그러니까 그 타이밍마다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 다 그것들이 잘 이루어졌네요. 네. 적기에. 네. 예.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네. 얘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거든요. 네.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지만 여전히 안 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. 그래서 이제 옆에 주위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.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. 네.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. 네.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기도 안 하니까 그래.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. 근데 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.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맞아요. 우리가 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맞아요. 그 가운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.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냥 보시는 분들이 저 목사님 개척해서 9년 만에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?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평생의 어떤 하나님이 그 붙여주신 사역의 동반자로서 귀한 사모님을 얻으셔가지고 근데 그 결혼도 결국엔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선택하셔서 하신 거니까 그렇죠. 제가